사탄을 어떻게 묘사했으며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311번 그리스도의죠 8번째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명칭과 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했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결국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자, 그렇지 못하여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라고요. 하나님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께서 결국 하나님 일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주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하는 일을 계속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보내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 다 탄식스럽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다 물어보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럼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고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만 아버지 해놓고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그럽니다. 우리가 왜 아버지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봐서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 교제. 그게 교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영의 교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예수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다면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들으면 나 예배 드렸다 한데 아니에요.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진정한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 구원받고 아담의 범죄하면서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여기 죽었어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거 따먹고 죽었어요. 그럼 아들의 영, 예? 결국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뭡니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야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한 방법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계속해서 그 아들이 그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다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일을 행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관계가 돼?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던 예,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을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해놓던 그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아들의 영이 오지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루신 일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셨는데 그 해놨던 십자가에서 보신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과 넓고 길고 깊은 그 엄청난 사랑 예, 뭘 해결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 이 엄청난 일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간단하게 생각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도요.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 고치셨잖아요. 예, 우리 연약함을 주님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더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받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몽땅 그걸 다 해결했는데 중요한 건 주님은 해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해결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큰 일을 해놓으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수 믿는다. 다 믿는다 해요. 예수 믿는다. 네, 그러면요. 구약에 613가지 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613가지 365는 뭡니까? 1년에 그 날짜 숫자라요. 근데 248수. 예, 결국 해라 하는 명이 248 인간이 지체 숫자입니다. 지체. 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뼈는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또 내장은 어떻고 그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건 그분의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만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엄청난 은혜를 죄와 허물과 연약함, 질병, 저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다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씩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 해결됐다. 해결됩니까? 안 돼요. 예. 왜? 믿음을 통해서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에 관계되는 거, 저주에 관계되는 거, 예, 아니면 우리 연약한 부분에 관계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음 16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예.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있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근데 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젠즉 따리라.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마가음 16장 20절에 보니까요.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리 나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아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밀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해놓으신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말씀한 것, 관계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 거기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의 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치료하시는. 왜? 약속이거든요. 성경은. 왜? 왜냐하면 베드로서 1장 4절에 했잖아요. 보배롭고 것이 그렇게 큰 약속을 주었으니. 이건 뭐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져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예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 우리가 다 그냥 교회 나왔다고 나 그냥 막연하게 믿어. 그래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묵상하고 예를 들어 질병에 관계되는 말씀 아니면 저주에 관계되는 말씀 아니면 또 어떤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 계속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 어린아이 신앙은 뭡니까? 이게 먹여주는 건 먹어요. 아기들. 그렇지만 어른 신앙은 뭐 스스로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잖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근데 1장 7절에 벌써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정복전 때 결정적인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시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7족속의 땅을 너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모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게 답답하니까 여호수아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리면 그렇게 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좌로 나오라 치지 말아라. 결국 그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건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배를 타 건넜습니까? 하필이면 요단 건널 때는요 그 강물이 넘쳐 흐를 때가 있어요. 최고 결정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강원도 쪽에 살아보면요.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눈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눈이 쌓여요. 어떤 애가 막 1m 이상 쌓였습니다. 근데요, 그게 이제 봄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도 녹지만요, 밑에서도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4월 달, 5월 달.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교통이 편리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강원도 깊은 산 속에서 나무 같은 거 베가지고 뗏목을 해가지고 강으로 내려보낼 때 언제 내려보내요? 그렇게 강물이 밑에서 녹고 위에서 녹고 하면서 산 4월달 5월달 그때 막 흘러내릴 때 그때 이제 그 강물에다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그때 건너가라는 겁니다. 요단 강물이 바짝 말렸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철철 강물이 넘칠 때 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배가 있었나요? 또 그 200만 명이 넘는데 거기 헤엄을 쳤나요? 아니에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갈 때 발이 디뎌지니까 강물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없었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강한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할 때 다이나마이트 터뜨렸습니까? 포를 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냥 돌았어요. 명령했어요. 그때 무너졌어요. 모두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러면서 좌로는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이쪽도 저쪽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배를 만들고 헤엄치지 않았어요. 그 엄청 넘치는 요단강물도 그냥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응?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하다. 그래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었던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12명이 똑같이 보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를 들이비고 가고 굉장히 기름진 나.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2명은 전 하나님 우리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가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상주심을 믿으라. 우리는 말씀 붙들 말씀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게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믿는 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밀해. 그분의 약속을 믿어요. 약속. 예. 그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저주가 없어졌고, 어떻게 해서 질병이 치료가 됐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뭐 이런 것들은요, 말씀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알면 할수록 그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 지식에 넘치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연구하고 계속 묵상해서 하나씩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아무 체험 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얻는 걸 몰라요. 에베소 3장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과정도 믿음을 통해서, 결과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시니까 너희들은 마귀라고 해요. 마귀라고. 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였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 보내서 아들의 영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가면 그냥 사람들이 아버지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여기에 아들의 영이 계시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 부를 자격도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나가면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했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통해서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거죠. 아버지 역사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아들이었던 모든 엄청난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령 안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접근시켜주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맞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고 유대인들에게 그런 지적을 했던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서 나는. 유대인들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서 속하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봐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처럼 이렇게 육신이 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니까 그 인간에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대적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 너희들 마귀 자식이다.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어요. 가인이 왜 아들을 죽였는가? 아우를 왜 죽였는가요? 죽인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은 의롭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그리고 하나님과 동침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은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밑에 농산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양치는 사람인데 양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은 받았습니다. 자, 근데 왜 그랬을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가인과 자기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아벨과 동생과 제물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농사꾼이니까 농산물로 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왜 안 받았을까? 거기서부터 결국 성경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 창세기 4장에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아벨 것만 받았을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받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양을 해서 예? 양으로 제물 드렸던 그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인 것만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은 것입니다. 자, 아벨이 왜 의로웠나? 예? 결국 양의 첫 새끼라고 해요.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가서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세요. 예. 여호와가 그랬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섭리서 내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 내가 보내겠느냐? 결국 여호와가 누군지 보낼 수 없다고 했던 그게 10가지 재앙들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재앙을 대했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근데 내가 왜 듣겠냐? 그것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 결국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성경 전체의 내용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의 첫 새끼라고 그랬죠. 예,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해를 달 때 보죠. 처음 난 거. 동물도 사람도 처음 난 거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양의 첫 새끼 드리라고 했죠. 젖소산. 근데 이제 그러면 양도 꼭 처음 난 것만 드려야 되느냐? 아니, 이제 그게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서 18장 12절에 보면 젖소산은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로 드리면 됩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 속에서는 결국 양으로 제물을 드린 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고, 결국 또 그러면 꼭 양의 첫 새끼만 골라야 되냐? 그런 결국 좋은 거, 그 중에서 좋은 걸로 이렇게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래서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 뭐예요?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결국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 지키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 그 마귀는 말 안 지키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랬잖아요.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예.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이죠.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니까요.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교절에 대한 말씀. 여기서 보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는 누굴 걸쳐? 이래 동안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한 주간.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만
이제 무기병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밀가루 떡도 그 이스라엘은 그 밀가루로 해가지고 떡을 해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예,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잖아요. 예,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 그런데 지역기 15장 15절에 무기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취할 거. 누룩은 죄입니다, 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 빵을 만들 때 그게 부풀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뜸빵인가 뭐 소다. 그거 넣지 말라는. 그러니까 순수한 죄짓지 말고 순수한 말씀. 그러니까 세상적인 게 말고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 이래 또한 무기병을 먹을지냐 첫날 누룩을 너희 집에서 취하라. 그리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고병을 먹는 죽일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유기병. 유기병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단들이 하는 거. 예.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걸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무기병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는 영이요 생명. 거의 예수님 말씀 속에 예수의 영과 생명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생명이, 그러니까 살리는 역사가, 그러니까 자꾸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기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것 위에 다른 거, 생명 없는 거, 세상적인 거. 아무리 좋아도 세상적인 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위에 더하면은 뭐예요? 이것들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또 성경 말씀을 빼버리면, 예, 빼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게 준 생명나무와 거룩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거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걸 집어넣는, 다른 걸 짓는 거예요. 순수한 그 말씀에 있던 생명이 있는데 다른 걸. 그래서 이단이라면 이단이 뭡니까? 끝단자 다를 자. 천국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는 게 이단이에요. 예, 그때 하면 말씀 조금 잘못해서 가면 이다. 아니, 이단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단이 뭐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성경 묵상해서 좀 틀리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그래도 깨달을 때 그때 천국에 가는 거지. 예? 그래서 이단들은 자꾸, 예, 그대로 하면 생명이라는, 이단들은 자꾸, 예, 자기가 또 하나, 주님이라고. 주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예. 예수님도 왜, 예, 예수님이 마리아는 7남매 낳았습니다. 예. 마리아가 결국 요셉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탄생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요셉과 결혼해서 단 6명 낳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마리아가 낳았다고 해서 5사람도 될 수 있냐? 아니요.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왜? 요셉으로부터 혈통을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이런 사람들, 이단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안 돼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에 더하거나 빼거나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 속에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용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갔지.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 이 땅에서 모두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죽었다 아마,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부활시켜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부활된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부활돼요. 부활 시기가 다를 뿐이고 단지 생명의 부활로는 천국 가는 사람이고 사망의 부활로는 지옥에 살려가지고 지옥에 되는 겁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세세토록 고통받는데 거기서,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마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점치는 사람, 우상숭배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이게 이단들입니다. 거짓말.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녀. 이 의미 몇 개만 알면은 쫓아다니겠어요? 그 사람이 구주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아무도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성령을 모시지 않았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이런 착각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마귀에서 났으니 예수님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말씀과 관계없는 것은 마귀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누구 말씀을 믿는 거냐, 누구를 믿는 거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우리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쁘시간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진리의 말씀 쫓아 주님을 기쁘시고 영광 들는 축복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